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주에 눈이 많이 내려서 저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했는데 다들 집에서 예배 드리셨죠? 네, 이렇게 이번이 제일 크게 대답하셨어요. 예배를 잘 드리신 모양입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예배로 퍼블릭 서비스로 불러주신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 서로 뵈니까 너무 좋고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행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지난주에 이제 눈 오고 제가 교회를 왔는데 그때는 좀 미끄러웠었어요.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도 주시고 기온도 풀리게 하셔서 오늘 그냥 아주 말짱하게 그냥 여기도 꽝꽝 얼었었거든요. 치웠는데도 이렇게 물이 녹으면서 다시 얼었는데 아주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성탄주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오늘 저희가 성탄주일로 지키는데 요즘에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성탄 분위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죠? 그죠? 그냥 다 그날이 그날 같아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성탄이면은 막 엄청 그 할러데이 분위기 많이 나고 막 장식도 많고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막 캐롤도 계속 울리고 막 크리스마스 쇼핑도 하느라고 막 차도 막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팬데믹 이후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쇼핑이 많이 전환돼서 그런지 큰 감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선물도 그냥 다 그렇게 그죠? 다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믿는 신자들이야 이런 세상의 트렌드에 막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성탄은 우리들이 매번 들어왔던 것처럼 무슨 선물이나 산타클로스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성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복되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축 셀러브레이트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성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이 본문은요, 성탄에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20절과 21절인데 저희들이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20절, 21절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게 너무 당연해서 어려서부터 다 듣고 지금도 전혀 의심 없이 믿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 virgin birt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죠? 19세기 이래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거의 다 부인하는 움직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다 그냥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과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게 과학의 힘이고 이성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실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성취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동정녀 탄생과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들의 정말 부족하고 짧은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만 판단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들 삶 속에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살아있는 믿음 역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같은 기적을 믿지 못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적을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만 내 삶에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컨페션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과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인간의 정상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죠. 만약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는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육법으로 나셨다면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이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나셨다는 것은 죄가 없는 분으로, 하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천사의 설명과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저희들이 주목할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예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의 뜻이 여호수아,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해야 되느냐? 무죄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무죄한 자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를 지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니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그 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과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우리들이 막 셀러브레이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죄악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그 무게가 무거운지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구세주의 탄생이 이런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가진 죄악의 문제들이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갈수록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려면 자기의 죄악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내가 거짓말하고 누구를 속이고 미워하고 이런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내 실존의 죄악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신 이 성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가치가 없는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패역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이 구주 예수님의 오심은 기적과 같은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거를 somebody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somebody라고 여기면 nobody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somebody라고 느낀다면 예수님은 그냥 플러스 알파처럼 내가 그냥 옷이 많은, 좋은 옷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옷 하나를 더 얹은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나의 전부시잖아요.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진 죄악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죄악을 해결하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2절과 23절인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시, 제가 여러분 마가복음 읽을 때 샌드위치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샌드위치 기법. 똑같은 사건에서 여기 있고 가운데 다른 사건이 들어가서 샌드위치처럼 쌓여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원고도 찾아봤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꼭 공식처럼 뭐뭐가 된 것은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여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런 공식들이 계속 나와요. 선지자 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마태복음의 공식처럼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해요. 방금 읽은 우리가 22절, 23절에서도 보면 마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빠졌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마태의 성취 인용 공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성취한 것을 인용한 공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는 훨씬 심플합니다. fulfillment가 성취인데 포뮬라는 공식이고 fulfillment 포뮬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훨씬 쉽죠,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 훨씬 어려워요. 마태의 성취 인용 공식. 하여튼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도 동정녀 탄생이 나와요. 결국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서 내가 얘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시다가 아이고 얘네들이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아들을 보내야지 라고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해에서 계속 들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연구하고 바랬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일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았다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아마 뒤로 꼬꾸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감하시는 것처럼 요즘은 온 세계가 K자가 들어가면은 다 유행입니다.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사식당에 가면 이렇게 여러분 도시락 식판 있잖아요. 식판. 여기 밥 두고 국 두고 3찬. 그죠? 그거 아시죠? 식판. 군대에서도 그렇게 주는데, 그 식판에다 이렇게 밥을 주는데 맨하탄에 그 기사식당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밥을 준대요. 이렇게 뭐 제육볶음 조금. 그게 줄이 40m씩. 그게 뭐라고 그걸 먹으려고. 그게 30 몇 불인가 그렇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 명도 안 가는데 내가 저걸 먹느니 집에서 먹지. 근데 외국 애들이 그냥 그 맨하탄의 기사식당에, 기사도 아니에요 다 먹으려고 난리라면 난리. 그러니까 K가 들어가면 가수든 드라마든 뭐 음식이든 요새 다 난립니다. 열광합니다. 그래서 K-팝, 그죠? K-드라마, 뭐 K가 들어가면 다 인기가 있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K-철치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K-철치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코리아는 가난과 헐벗음을 상징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나라가 코리아였어요. 그래서 코리아 하면 원조품을 보내야 되는 나라였고, 진짜 고아와 거지들이 많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새마을 운동을 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보세. 그러니까 얼마나 못 먹으면 잘 살아보세가 여러분 슬로건이었겠어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시기를 살아가던 우리의 조상들이 마음속에 지금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입에 풀칠을 면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 마음속에 좀 더 낫고 훌륭한 나라의 모습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K가 들어가면 막 맨하탄에 줄 서고 사람들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나라를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많은 면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 사람들이 눈을 뜨고 봤다면, 그 감격과 눈물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진짜 막 엉엉 울었을 거예요. 진짜.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신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마음속에 품고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맞이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Where are you, the Lord? 이렇게 물어볼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이사야 55장 1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기쁘든지 억울하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성탄의 참 교훈은 바로 이렇게 언약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통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처녀인 마리아가 낳은 아기,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절망하면서 살아간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자기 이름을 두셨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그 불평과 아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으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실존적인 질문을 에브리데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리딩 지저스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자기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삶과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조금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면 우리들은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찬양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땅이 꺼지듯이 한숨을 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막 방긋방긋 웃어요.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막 그러다가 상황이 확 뒤집어지면 우리들의 속도 확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한숨이 그렇게 땅에 꺼져라 그냥 그렇잖아요. 마이크를 안 댔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하심으로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영원히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 대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려서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 유아원 같은 데 가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막 선생님들이 있건 뭐 교장이 있건 상관없이 막 들어 누워서 막 울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보고 빨리 가라 그래요. 넌 죽었어가 아니라 엄마가 일단 가야 돼요. 엄마가 가면 그다음부터 애들이 눈치를 싹 보는 거예요. 아, 이제 백이 없어진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울어도 선생님들은 워낙 트레이닝이 잘 됐기 때문에 네가 울든지 말든지 울면 너만 힘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있으면 괜히 힘이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든든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security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깨를 활짝 펴시고 가슴을 쫙 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쪼그라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자기의 약속한 바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그 어떤 아버지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사랑이 서려 있는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작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시기로 결심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앞에 감사함과 감격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온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셀러브레이션의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쩌면 가장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날이 성탄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픔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끝까지 변치 않도록 지키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은 이런 날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과 성탄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꿀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하신 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성탄에 간직해야 될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 하나님 그런 주님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을 아버지 기념하며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주님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오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날을 기억하며 주님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사랑을 바쳐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아버지 그 성육신의 은혜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은 우리들이 먼저 기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야 할 날이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이 성탄의 날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리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교회가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죄를 돌아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